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구성전에 있을 적에 여러분 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직장에 암이 생겼었습니다. 직장에 암이 생겨서 임파선까지 번져서 직장암 3기라고 판명을 받고 항문에서 피가 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대변 볼 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하면은 죽고 사는 확률이 50%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비상이 걸려서 전에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하고 리레이로 기도하고 또 저도 또 많이 회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며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직장의 암이 이렇게 밤알만큼 커져가지고 손으로 만져도 잡힐 정도가 되었는데 그 암세포 위에 실버 십자가가 딱 놓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낫는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이제 의사에게 가서 직장의 암을 얼마만큼 잘라내야 되는가? 이걸 잘라내게 되면은 한 6개월 동안은 옆에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걱정도 좀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를 하고 깼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직장의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수술하지 아니하고 그냥 암이 깨끗이 나아서 지금 2년 10개월째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희 딸 우리 한림 사모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또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가 시작되고 또 죄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사회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류와 역사에 대하여서 몇 번 심판을 내리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적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렸죠. 그들에게 땀 흘리는 수고,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노동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 아니한 데서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고 그랬고 필경은 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또 범죄해서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를 네가 농사를 하여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의 현대적 의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는 유리하는 삶을 산다, 방황하는 삶을 산다, 어디를 가도 너는 안식이 없는 피곤한 삶을 살 것이라고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이제 육체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해서 모든 인류를 물속에다가 썰어넣는 심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들을 다 물속에 썰어 넣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 그것은 인간이 버러지로 되어가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버러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엉금성금 기어다니는 그 버러지들을 물에 다 썰어 넣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아 홍수라고 그러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무지개를 세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노아 시대에 육체가 된 인생을 물로 다 썰어버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은 아라랏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인류의 삶은 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산은 홍수와 같은 물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사람 살기에 편리한 평원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인류가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다가 평원을 만난 곳이 시날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평지는 사람 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평원에서는 비가 오면은 물 걱정이 생깁니다. 홍수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무지개를 세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시날 평지에다가 인위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시를 세우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류가 이렇게 시날 평지에다가 쌓은 탑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의 하는 일을 보시고 하늘에서 비우시시고 내려오셔서 또 한 번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쌓는 것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위에서 물을 올려라 그러면은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돌이 올라갑니다. 올라오라 그러면은 내려갑니다. 서로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도무지 뜻이 통하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통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행동이 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 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다시는 수습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00개 이상의 종족이 말은 있으나 아직 글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성경 번역 선교단체는 그 종족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1,545개의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읽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선교의 방법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영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하지요. 그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언어는 사물을 존재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가 함께 삽니다. 둘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 글자는 같고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르고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남자가 운전대를 잡으면은 여자는 옆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시합니다. 우로 가라, 천천히 가라, 왜 그렇게 빨리 브레이크를 밟느냐, 얼마나 옆에서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한 사람은 제가 그 차 안에 탔는데도 부인이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차 안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코치하는 여자 봤습니까? 그러면 미친 여자지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둘이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말을 많이 하고 그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고, 남자는 편안하게 운전하게 제발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임 사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 같아요.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가족신문을 만들어라는 그런 숙제였어요. 그래서 만들다가 힘드니까 저에게 가져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백지에다가 거기 보니까 언제 빼갔는지 저희 부부가 찍은 결혼사진도 빼가서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박스를 하나 해놓고는 한쪽 구퉁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10계명.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지금 딱 2개만 기억됩니다. 제1계명, 사랑은 서로 손잡고 걷는 것이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사랑은 손잡고 걷는 것이지요. 그러면 손잡고 걷는 그 사랑이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인가요?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감정이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내 감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되죠.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사랑을 해내야지, 그게 아가페 사랑이시죠. 그럼 2번째, 사랑은 동생에게 져주는 것 그랬습니다. 제 밑에 동생, 3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싸우면 그 져주는 것,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아주 위대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써놨지만은 사랑의 개념이 다르고 행함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집을 짓고 산업을 경영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문화명령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여 가지고 인간의 경영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였는가? 첫째로 바벨탑 심판은 인간 문화와 기술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도시와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인간 문화와 가공법이 발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지요. 역청을 바르면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히 굽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한계를 모르는 과학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로 알려진 록펠러는 성경을 읽다가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말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록펠러는 그가 생전에 벌은 돈으로 교회를 4,000개 이상 지었습니다. 12개의 대학을 지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참석할 적에는 4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40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40명의 회계사들이 그가 벌은 돈에서 11조를 계산한 금액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고 간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말에 영감을 받고 정유회사 사람들을 유브라데산 강 주변에 있는 이라크 지방에 보내가지고 역청이라는 곳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역청이 있는 곳에서 석유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기 문화 시대에 벽돌을 발명한 이들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벽돌로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고 했습니다. 그 탑은 인간이 편안하게 살고자 쌓은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쌓은 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기 위해서 쌓은 탑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는 공명주의로 쌓은 탑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종용합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아담 해와는 사단의 말을 믿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지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우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셋바트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들었습니다. 또 홍수 심판전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네피림 큰 소리 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큰 소리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면은 피조물인 인간은 먼지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높아졌는지요. 우리는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사촌간이지요. 교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것이죠. 거만하다, 이웃에 대하여서 건방진 태도를 갖는 것이죠. 자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긍하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반항할 적에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 적에는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베레스트 산, 세계 최고의 높은 그 산을 등산하려면 많은 죽음의 그늘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광활한 산 한 부분 올라갔다 왔다고 정복입니까? 또 우리는 우주를 정복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 대기권 밖에 나갔다 왔다고 우주 정복입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세계인 줄 압니까? 우주의 청량 단위는 킬로미터도 아니고 마일도 아닙니다. 우주의 청량 단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광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광년은 얼마나 먼 거리인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빛은 얼마나 빠른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빠릅니다. 그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 데는 1초 20이 걸립니다. 태양까지 가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명왕성까지 가는 데는 5시간 반이 걸리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은빛가루 뿌려놓은 듯이 하얀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통과하는 거리는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하계 안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1초 간격으로 세면은 3,0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발견된 은하계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가 있고 천체만원경이 발달되면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달에 갔다 와서 우주를 정복하였다고 합니다. 우주 정복이라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공장 몇 개 지어놓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큰 소리 칩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하여 놓고 다 된 듯이 기고만장합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 해놓고 전부를 얻은 채 교만합니다. 또 반대로 작은 일에 실패해 놓고 전부를 잃은 것 같이 낙심합니다. 이것이 다 같은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시간도, 지혜도, 기술도, 이 모든 것에 분명히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벨탑 심판은 인간 문화와 문명, 기술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교만하여지는 인간의 콧대를 납작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헛사로 돌아가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지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은 문명인의 잠재의식에서 뺄 수 없는 제약인 것입니다. 명예욕은 상대적 가치와 경쟁의식에서 나온 고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 살아서 고민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너무 잘 살아서 고민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남자들의 욕망은 몇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것저것을 알고 싶어하는 탐구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자라면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욕망은 다스리는 욕망으로서 아주 강한 욕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감사패, 감사장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적에 감사패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패 많이 받았다는 것은 기부금 많이 냈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돈 가지고 기부금 냈습니까? 교회 돈 가지고 기부금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는 내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동사무소에 하는 일에 협조하여 주었다고 동사무소에서 내신해가지고 8.15 광복절 기념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민을 위하여서 일하는 동사무소에 하는 일 협조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표창받을 일입니까? 문교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교육장 눈에 잘 보여서 교육장이 내신해서 받았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봉급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표창받을 일입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올 적에 그거 다 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버리기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교단에서 나에게 준 표창패였습니다. 교단 공과와 주일학교 공과와 작년 구역 공과를 몇 년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그것은 돈 안 받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저에게 표창패를 주었습니다. 이것 하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교단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면은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바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존귀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한 적 응답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한 적 복을 받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자랑 좀 합시다. 예수 자랑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자랑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내 자랑하면은 다 알잖아요. 앞에서는 듣는 체하지만은 사람들이 돌아섰으면은 다 욕하는 거 다 알잖아요.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고 교만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집단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집단화된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가 그러하듯이 인구의 80%가 도시에 모여 삽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도시는 악마가 만들고 농촌은 천사가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 조직도 그렇지요.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구역, 이런 조직이 있는데 너무 비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지요. 비대해진 집단은 회장이나 구역장이 시험 들게 되면 그 집단이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와 반대로 또 집단이 너무 작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바벨탑의 심판은 불의한 힘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협동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은 인간 교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문화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리더십은 참으로 좋은 기능이지요. 그러나 리더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이지요. 리더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교만하면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문화적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질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에 내린 심판은 문화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공명심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약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로다. 불의한 곳에 힘을 모으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각국에 방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의 더 무서운 심판은 같은 말을 쓰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게 했습니다. 언어는 분명히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언어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오염되어서 그 언어의 본래의 뜻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상대방마다 사람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부싸움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크게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들은 30년 동안 변함없이 편안한 가정을 꾸미고 사는 부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평생 이렇다 할 정다운 대화 없이 30년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늦게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또 싸웠습니다. 전에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에 사흘 동안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울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서로가 양보가 없이 살았습니다. 더욱이 사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만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데 무슨 화해가 있고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들 부부는 30년 동안 지성인이었습니다마는 욕지거리를 하지 아니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남편은 항상 사장으로 명령만 했습니다. 아내는 대학교 교수로서 항상 가르치려고만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을 설교를 들은 사람은 15개 국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초로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듣습니다.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고 분리됐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전국은 각국 나라에 방언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방언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 통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의 대화인 것입니다. 생각의 대화인 것입니다. 천국은 백인도 흑인도 어린이도 어른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과 화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세계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합시다.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은 화목이 안 됩니다. 불신앙과 교만, 불의가 있는 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고 그 심판은 분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 온유와 겸손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벨,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에서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말세에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리고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심판은 바벨의 심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유색인종으로서 미국 땅에서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그래서 큰 범죄로 간주됩니다. 남녀 간에 성차별을 해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삽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외국인 여자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외국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들은 신중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최근에 목사가 동성결혼은 성경에 위배되고 이는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동성결혼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은 바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가치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벨이 되면은 하나님은 또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질서가 없고 혼잡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정당한 것은 질서입니다. 정당한 결혼은 질서입니다. 그러나 혼음은 무질서요 큰 죄인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고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혼잡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는 강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 혼잡해지는 곳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부탁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바벨에 내린 심판은 인간 공명주의와 현대 과학 문화에 대한 중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교만에 내린 심판인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솝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솝은 사람들이 하도 못돼 가지고 짐승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우화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사는 연못가에 황새가 멋진 날개를 쫙 펴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개구리도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새에게 부탁합니다. 황새 아저씨, 나도 하늘을 날고 싶소.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겠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 끝을 내가 물고 있으니까 황새 아저씨는 이쪽 끝을 물고 날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멋있는 아이디어다.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구리는 이쪽 끝을 물고 황새는 이쪽 끝을 물고 하늘을 쫙 날아올랐습니다. 그 멋진 광경 밑에서 웅덩이에서 개구리들이 쫙 쳐다보다가는 고함을 쳤습니다. 야, 그 기발한 아이들을 누가 냈니? 그때 우쭐해진 개구리가 말합니다. 이점미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죠? 교회에서도 나를 세우고 있는 한 교만한 것은 지금까지 일한 것 다 무효입니다. 하늘에 산 것도 없습니다. 일할 것 다 일하고 마지막 요구도 먹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없을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내 수고와 내 모든 노력과 업적이 바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전도합시다. 내 자랑 그만하고 예수 이름 높입시다. 그리고 겸손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 위에 오직 주의 은혜가 있고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이 특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공명심과 자만심이 있는지요.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옆에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점점 바벨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벨의 심판, 모든 것이 혼잡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속에 살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들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온 뜻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알곡신자가 되어서 다 천국국관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적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자석에 쇠붙이 달라붙어 하나가 되어서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